가을, 이 시기가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을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나요? 가을 딱 하면 가을, 응? 가을이라 또 가을. 뭐 떠오르는 거 없나요? 네? 코스모스? 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한국 갤럽에서 1,011명의 사람들, 19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남녀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뭡니까? 그랬더니만 1순위, 이 1등을 한 노래는요, 우리나라의 그 많은 분들이,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이 곡을 참 좋아한답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듣고 싶으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기를 원하는 곡은 어떤 거냐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네, 밤은.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했던 가을 노래는 몇 위였냐면 쭉 차트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그거는 4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 노래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뭐 보니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라는 노래도 있어요. 예? 아세요? 김영문 장로님이 아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게 맨 마지막에 이 노래로 지금 나온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을 노래, 여러분 가을 노래를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가을 노래 1절만 우리 한번 시작해 보세요. 누가 1절 가을이나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보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누나. 네, 이 노래는 사실은 이게 동요인데 동요가 아니고 이 노래는 뭐냐면 찬송가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예요. 이 노래의 특징을 보면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보통 노래를 지으면 한 사람이 쭉 짓는데 이 노래는 1절, 2절은 이분 누가 졌냐면요, 이 1절, 2절은 이 노래를 우리 백남석 교수님이 지은 겁니다. 백남석 교수님이. 그리고 3절, 4절은 다른 사람이 졌어요. 이제 이 교수님이, 이 백남석 교수님이 이 곡을 지었는데 이 백남석 이분보다 더 사실은 알려진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백사겸 이름이 먼저 나왔는데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예요, 백사겸. 이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둘째 아들로 태어나요. 형이 있고 자기가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9살 때 갑작스럽게 이유 없는 실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9살 때 눈을 멀게 됩니다.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두 형제만 남았는데 형이 동생의 손을 데리고 11살, 10살 된 이제 두 형제가 둘이 남아서 살기 위해서 길을 헤맵니다.
그러다가 같이 다니면 서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형이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동생을 어디다 맡기냐면 점집에 맡깁니다. 당시 시각장애인이 살 길은 점을 보는 곳밖에 없었답니다. 근데 이 남석 백사겸 이분이 너무 영특해 갖고 이 점을 보는 걸 3, 4년 만에 싹 습득을 했는데, 여기 돈은 엄청 버는데 만족을 못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진 않은 거예요. 뭔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진리를 찾아가고 싶어서 그가 선교사를 만나갖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요? 바로 백남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 사진은 백남석이고 자기 바로 위에 형입니다. 두 사람이 헤어졌어요. 그래서 평생을 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형을 찾았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백남석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면 그 아버지는 성경을 그냥 외워버리는 거야. 앞에 안 보니까 다 외워서 스스로 전도사의 길을 걸어요. 그리고 조그만 시골에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곳에서 평생을 전도하며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고 자란 이 백남석이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어디로 오냐면 연희전문학교, 연세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됐는데 이분의 본 일은 교수보다 어떤 일이냐면 독립운동을 후원하고, 그 다음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주일학교라는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썬데이 스쿨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주일학교를 갖다가 만들까,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그래서 백남석이 주일학교 운동을 만들면서 아이들에게 어린이 노래를 보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은 노래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이 이 노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주일학교 때 이 노래를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가 중요한지 이 노래를 잘하느냐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노래인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얼굴, 그렇지만 키가 작아 보이지 않아, 삭개오는 엉금엉금 올라갔어요,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혹시 기억나는 분? 많이들 기억나시네요? 네. 아마 여기 손은 안 들었지만 이 노래를 가르쳤고 선생님으로 일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가 바로 이분이 이런 노래들을 보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이제 만들었는데, 또 누구였냐면 이제 3절 4절은 누구였냐면 오소훈 목사님. 오소훈 목사님, 이분은 별명이 뭐였냐면 맹꽁이였어요. 맹꽁이. 그 어머니가 이 오소훈이라는 이 사람을, 야, 하늘에는 뻐꾸기가 뻐꾹뻐꾹 하는데 이 땅에는 맹꽁이가 맹꽁맹꽁 하지 않니? 너는 평생을 맹꽁이 같이 찬송하며 살아라, 찬송하라. 늘 그래서 14살부터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노래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 4절입니다. 이 3절 4절을 지금 가을 노래의 3절 4절은요, 국가가, 우리나라가 동요가 없을 때, 이건 안 돼, 여러분이 보더라도 일반 눈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삭제. 1, 2절만 가을 노래 동요, 그것도 2절에 하나님이 주신 거에다 뭐로 했죠? 대자연이라고 바꿔버렸어요. 원래는 하나님입니다. 편곡을 한 거예요. 그냥 완전 바꾼 거죠. 이 작사를 바꾼 거예요. 3절 4절 오소훈 목사님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게 원 노래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3절 4절. 예, 음악을 반주. 인생 사절 가을 바라 이제 불어오니
차게 함께 여물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날 다가오느나. 4절 성도들아 예비하라. 인생 서시서에 씨 뿌리고 잘 가꾸어 열매를 맺자. 우리 모두 알곡되어 전사 올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 가 살자. 여러분이 교과서에 그 노래를 집어넣는 분이라면 이 노래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문교부 장관이야, 교육부 장관이야. 그럼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천국가 살자.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입장이 곤란하신 것 같으네. 그래서 이 곡은 빼진 거예요. 안 돼, 1, 2절만 들어가 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된 겁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 여기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곡도 많이 작곡하고 작사하고 멋있고 은혜로운 곡들도 많이 만들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참 좋아요, 이 하나님을 높였던 찬양들. 그런데 그 오소훈 목사님이 3절 4절의 그 가사를 보면은 반복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추수, 그 다음에 열매라는 것들, 추수, 열매, 또 하나는 가을이라는 겁니다. 가을, 가을, 추수, 열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로 묶으면 뭘 가리킬까요? 추수, 열매, 가을. 어떤 걸 상징하는 건가요? Today, 무슨 날이야? 이번 주. 예? 추석을 가리키는 거예요. 추석. 추석하면 추수, 감사, 열매가 아닙니까? 혹시 추석하면 다른,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이거 말고 난 다른 게 떠오른다. 추석. 예? 추석. 조금 더 크게. 아, 보름달. 달 무슨 달. 보름달. 아, 보름달. 보름달을 보면서 무슨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옛날 애인? 임 장로님 말고 옛 애인? 달이 떠오른대. 또 다른 분. 에? 한가위. 저 친구는 조금 저는 품이 있는 말을 아십니다. 한가위. 한이라는 말이 큰이라는 거. 가위는 추석을, 중추절을 말하는 거야. 한은 큰. 뭐요? 송편. 송편. 맞아요. 송편. 송편은 먹으면서 온 식구들이 같이 떡을 만들어 나눠 먹던 송편. 어찌 보면 추석은, 예? 또 있어요? 네. 우리 친구분 어디서 위에서 났나요? 네. 기억. 달을 보며 기억하고 송편을 보며 감사하고 생명의 떡을 나누려고 하는 마음. 이 세 가지가 추석의 상징적 키워드입니다. 단어입니다. 나눔, 감사, 기억. 근데 성경에 여러분 추석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의 바이블에 추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에? 에? 어떻게? 여러분, 추석이라는 게 뭐로 나오냐면 똑같은 절기에 똑같은 시점이에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단지 다른다면 7일간을 지켰습니다. 7일간. 그게 뭐냐면 초막절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초막절.
이 초막절은 성경의 나눔과 기억과 감사가 그대로 똑같은 정신이고 똑같은 시기에 7일간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말하면, 히브리 말이 좀 어려워요. 수콧이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수콧. 수콧이라는 건 사진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텐트였어요. 텐트. 사람들이 길거리에다가 집 앞에다가 추석날 초막절을 지킬 때, 추석을 지킬 때 뭘 했냐면, 이거를 집집마다 우리는 떡을 만들고 했을 때 이들은 뭐를 했냐면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집을 두고 여기 와서 그들이 7일간을 잠을 자야 했습니다. 이 천장은 뭐로 했냐면 종려나무로 덮었습니다. 종려나무를 덮었고, 그들의 옆은 어떤 집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덮고, 어떤 사람은 지금 최근에는 천으로 덮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적었을 했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텐트 치고 이동하며 살았던 거를 지키자, 기억하자 해가지고 수콧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콧을 지킬 때 이분들이 여러분 매일마다 성경에 뭐를 했다 그랬냐면, 오늘 본문 41절 한번 보겠어요. 뭐를 했나요? 41절 성경 말씀을 봅니다. 40절, 41절에 40절. 자, 40절에 몇 가지 종류의 나무가 나오냐면 4가지의 종류가 나무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름다운 나무실과, 두 번째 종려나무 가지, 세 번째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 시내보들. 이 4가지가 성경에 등장해요. 아마 지금 여기에 등장한 이 4가지, 여기 지금 이쪽 분야의 전문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지금 이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4가지 나무는 무엇을 말할까? 이게 왜 수꽃, 이 초막에 이 4가지 나무를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궁금한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궁금하지 않아요? 이거 왜 4가지 나무를 했을까? 우선은 그 나무에 뭐를 했냐면요, 실과, 아름다운 실과는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는 뭐가 달렸어요? 뭐가 달렸나요? 보고도 몰라? 보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진짜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배. 이거는 배입니다. 돌배. 근데 성경에는 돌배는 아니에요. 이거는 윤병전 장로님이 이렇게 해오신 것일 뿐이지 성경에는 돌배가 아닙니다. 무슨 거였냐면 감이나 귤이나 레몬이 달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구하실 수 없다고 대신 이걸 달아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감, 귤, 레몬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 있는 것을 모든 집집마다 이 나무를 하나씩 가지를 갖고, 그 다음 두 번째, 보조가 필요해. 보조. 한 사람 보조. 보조. 도움이 필요해. 들고 계셔. 두 번째는 무슨 가지였어요? 성경에. 예? 종려나무. 종려나무. 이거는 종려나무는 아니에요. 유사품이야. 유사품.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왜 종려나무일까? 종려나무는 사막에, 광야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자랐답니다. 그래서 멀리서 광야길에서 그 사막에 가다가 종려나무가 있네? 저기 물이 있다. 그렇게 했답니다. 왜? 그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이 나무가 많을수록 부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당시 아브라함도 종려나무 몇 주가 있었다 뭐 그런 말이 나와. 이건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뭘 말하냐면 광야, 사막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철저히 사막 가운데 있었다. 우리가 40년 동안이 사막에 있었다. 그거를 가리켰던 겁니다.
두 번째, 종려나무. 이해가 돼요? 다시 안 가르쳐 드립니다. 따끔따끔해, 조심해. 잘 드셔. 세 번째, 뭐였죠? 무성한 가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앞에 있는 나무를 꺾어온 겁니다. 오, 꺾었어? 이거는 무성한 가지는 성경에를 제가 원어를 다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 교수님 저 뒤에 계시는데 은매화라는 거가 뭔지 아세요? 은매화래요, 우리말로. 모르겠어요, 저도. 은매화, 아마 매화 종류의 뭔가 잘 모르겠어요. 은매화인데 그거는 뭘 상징하냐면, 이 무성한 가지는, 이건 책에 나온 걸 제가 소개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풍성한 살기 좋은 곳이고 토지가 좋기 때문에 나무가 쭉쭉쭉 사방으로 뻗어나고는 잎이 시퍼런 푸른 나무의 그 가지를 말한답니다. 이 나무를 볼 때, 와, 젖과 꿀이 흐르면 저렇게 풍성한 나무가지가 되는구나. 거기는 어디라고요?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가나안. 가나안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자, 가나안. 네. 마지막 뭐였나요? 뭐였죠? 이거는 진짜입니다. 유사품이 아니야. 이건 진짜입니다. 버드나무. 이 버드나무는 어디에 있었냐면, 뭘 상징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건널 때, 갈 때 앞에 어떤 때는 한 1, 2m 정도 되고 어떤 때는 상당히 먼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그 요단 강가에는 지금도 그 강가에 줄비하게 있는 나무가 뭐였냐면 버들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버들나무를 하면 사람들이 뭘 생각했냐면, 아, 요단강가의 버들나무, 요단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은 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버들나무는 신기하게요, 자르면 죽는답니다. 자르면 마른대요. 기다리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잘랐는데 죽었어. 죽는 거예요. 이 버드나무, 이 네 가지를 집집마다 이 네 가지 가지를 들고 어떻게 했냐면, 매일마다 수콧 텐트에서 뭐를 했냐면 흔들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흔들었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다 놓고 들어가세요. 네, 이거를 흔들었던 거예요. 이거를 흔드는 게 이들의 수콧, 초막절에 하던 일이었어요. 이 네 가지를 흔들었던 각자마다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했잖아요. 의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에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금세 자르면 죽는 요단을 건넜지 우리가. 그리고는 가나안이라는 곳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데 풍성한 가지가 자랐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게 했구나. 이거를 흔들면서 했는데, 마지막 8일째, 7일이면 끝나는데 8일째에는 어떻게 했냐면, 대제사장이 큰 물그릇을 하나 들고, 금으로 된 물그릇을 들고, 그 물그릇에 1리터의 물을 어디 가서, 실로암의 못에 가서 퍼서 1리터를 담아서 대제사장이 직접 성전에 올라와, 거기 제단이 있는데 제단에는 그릇을, 은으로 만든 그릇을 놨습니다. 그리고 금그릇에 있는 물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갖다가 1리터의 물을 은그릇에, 제단에 딱 붓는 순간 나팔수가 나팔을 3번을 빵, 빵, 빵 하고 불었던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 나팔을 들으면서 8일째, 7일까지는 나뭇가지 4개만 흔들었던 그분들이 마지막 8일째에는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냐면, 호산나 라빠를 외쳤던 겁니다. 호산나 라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빠, 큰 구원자 되신 분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외쳤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게요. 8일째 날입니다. 물을 붓고 이제 빵빠레가 나팔수가 빵 울렸어. 여러분 이제 8일째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흔들면서 너무 노력하신 흔적이 있어 혼자서. 네. 호산나 라빠. 여러분 왜 이거를 불렀는지 이제 그 이유를 들으면 여러분도 가슴을 치며 나도 불러야 되겠구나 나옵니다. 당시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인생에 내 인생이 살아온 여정이 광야길 같고 사막길 같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길이고 마치 버드나무처럼 잘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삶이었지만 때로는 만나가, 때로는 메추라기가, 때로는 생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때로는 구름 기둥과 때로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죽었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내가 살아나고 죽지 않고 이 인생길, 여러 가지 인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를 살리신 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하자면 뭐라 그랬나요? 43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분에게 당신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선포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도 우리의 구원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가면 엄청난 핍박이, 로마의 핍박이 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도 이 초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지키셨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때 사람들이 무슨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고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네 가지는 아니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것은 어디서 온 전기였냐면 바로 초막절의 절기의 정신을 갖고 온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입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사막에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그거를 호산나 호산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나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선언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선언이었냐면 이거는 정말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고 우리 인생길이 너무 지치기 힘들 때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희망을 준 겁니다. 그 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다 찾아보세요. 자기가 자기 손으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 이 앞부분만 제가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이게 언제예요? 초막절 끝나는 8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초막절 끝날, 바로 8일째 되는 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네 가지를 갖다 흔들면서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를 외치면서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를 외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생들에게 고통과 너무너무 힘든 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여러분, 호산나 가지를 흔들지 않아도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라빠를 외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나를 믿으면 그 속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광야길에서 살 수 있는, 요단강에서 자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버들나무지만 거기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생수가 흘러넘칠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선언한 사건이 바로 추석날 초막절의 우리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광야, 사실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꺼낼까? 그러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너의 이야기를 해라. 그냥 너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자꾸 하지 말고 너의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저는 그냥 살짝 들으시고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추석하면 떠오르는 좋은 일들도 있지만 다 비슷하리라 봅니다. 추석하면 아픈 기억도 제 삶에는 사실은 있습니다. 추석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제가 효자국민학교 그 앞에 있는 그 동네쯤 됩니다. 옛날에는 거기 언덕길이 이렇게 됐었는데 거기에 살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아마 1학년 아마 그쯤 됐을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가 당시 할머니도 계셨고요.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같이 있질 않고 할머니는 딴 데 가서 일을 하시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굉장히 일찍 40대 후반인가 이때 중풍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시집 왔는데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중풍이 왔고 할머니는 나가셨어요. 할아버지를 힘들었어요, 서포트하기가. 그래서 또 돈을 벌어서 도와주겠다고 나가셨고 어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케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죠? 요즘같이 뭐가 있나요? 그 집집마다 이렇게 돌보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집 식구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심하게 풍이 오셔서 거의 몸을 쓰지를 못하셨고 이렇게 지팡이로 겨우 이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모처럼 꼭 지팡이를 들고 나가면 이분들의 특징이 제 기억으로는 음식 조절이 안 됐어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먹고 그냥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조절 능력이 안 돼서 그냥 대변이고 소변이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명절인데 바로 이제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취하셔가지고 다 바지에다 싸서 동네 사람들이 불렀어요. 여기 좀 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가서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막 화를 내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막 화를 내면서 거의 막 소리를 막 혼자 내시는 거예요. 그랬던 명절에 그 아픔이 중학교 나이에 사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왜 할아버지는 평생을 근심 걱정만 주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막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엄마를 화를 나게 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게 하고 그게 어린 시절의 아픔으로 있어요. 조금 더 거슬러 가볼게요. 초등학교인데 그건 학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때는 어디를 하면요 동춘천 학교 그 앞에 분이 살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학교 근처로 이사를 많이 다녔네. 그 동춘천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돼. 거기에 학교 근처를 살을 때요. 제 친구들이 있어요. 언제도 있지만 딱지 친구들이 있었어요. 딱지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제가 친구가 왔는데 추석 바로 무렵입니다. 가구들에는 다 이렇게 담요를 덮어놨어요. 그리고 옷을 막 걸어놨어요. 담요를. 그리고 애들하고 놀고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덮은 거예요. 초등학교 나이에. 저희 어머님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는 전 또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지금 이 집안에 붙어있는 저 딱지들이 아무도 몰라. 우리 아이는
저걸 몰라. 그래서 저는 모르는 걸로 모르는 척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척 했어요. 실제로 설명은 안 해줬어요, 아무도. 근데 저는 본능적으로 그거를 친구들이 왔을 때 덮었어요. 저는 그냥 본능적으로 그걸 덮었어요. 이걸 친구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덮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어머님은 올 시간이 아니었는데 왜? 어머님은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저거를 덮은 걸 봤을 때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우리 애가 왜 덮었을까? 제 애는 저걸 모를 텐데. 그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봤어요. 한 번도 그걸 갖고 지금까지 저는 어머니하고 대화를 해본 적 없습니다. 아직도 혹시 늘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기에 지금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 어린 시절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겠죠. 더 많겠죠. 추석이 그렇게 기쁘지 않았던 슬펐던 추억들이 왜 없겠습니까만, 신기하게 이거는 여러분 믿어주세요. 그런 환경이었지만 신기하게도 꿈이라는 걸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꿈, 나의 꿈. 한 번도 나는 꿈을 잃어버리고 없고,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그 꿈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러면 저를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는 그 환경에서 꿈을 계속 갖고 있었을까? 그리고 항상 나를 기쁘고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 에너지가 어디였을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였냐면, 교회 가면 너무 좋았어요. 어린 시절 그냥 교회에 가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애들하고 뛰어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불러다 앉혀놓고, 그 옛날에는 이런 긴 의자에서 공부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 의자를 조금 세련된 선생님은 돌려놨어요. 이렇게 마주보게끔 돌려놓으면 그냥 그 선생님 이야기 듣고, 그렇다고 뭐 열심히 한 건 아니야. 그냥 그게. 그래서 이 노래 부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 싶어. 여러분 가사 기억하세요? 열심히 한 거죠. 그게 저에게 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저에게 그 어린 시절의 영적인 것이, 나의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고 애굽 같고 광야 같았지만, 순간 나는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어린 시절에 영적인 생수 되시는 그분이, 그 어린 나이가 그분이 있었기에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었나, 이렇게 한번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어떤 분 남편을 위해서 암을 수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예수님의 그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전화가 왔어요. 일본에서. 한국의 의사 부부인데 다 내려놓고 일본 땅에 선교하겠다고 그 일본으로 의사들이 갔어요. 그런데 8개월 된 아이가 갔는데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만 심장이 움직이질 않는데 20%밖에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80%는 한쪽은 이미 멈췄고 한쪽이 그때는 위험한 일밖에 없어요. 만약에 산다 그래도 소 냉장고만한 걸, 조그만 냉장고만한 걸 들고 그 아이는 몸에 지니고 심장을 떼어야 됩니다. 근데 이 가족, 왜라는 질문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목사님? 왜라는 질문 안 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냈으니 하나님이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보신다면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할머니의 그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추석은 우리 주님 생명을 주신 날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떡을 먹고 기쁨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명절에 나눕시다.
복음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생각해보고 기억하면 감사한 일들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게 감사함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 우리를 광야길에서도 먹이셨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시절의 여건과 환경이었고 너무나도 부끄럽고 말 못할 환경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이 그 생명수 되신 예수님인 줄 믿사오니 그분께 호산나 라빠 외치며 우리가 나아가는 축복의 명절 되게 도와 주옵소서. 축복의 크리스찬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가족들, 친척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며 더 주며 더 베풀며 더 나누어주는 이 명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